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동역자에 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디모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계셨지만은 이 바울은 너무나 디모데를 사랑했고, 또한 바울은 전도자의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다면은 디모데는 한편으로는 목양하고 목회하는 또한 특별한 은혜와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특별히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의 시간이 되어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사역하는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후의 것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 서신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바울이 전도를 하며 다니는 가운데 그가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관하여서 영적인 권면과 또한 그들에게 당부를 했던 이 목회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 서신에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율법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이 안에서야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 서신들 보면은 대동소이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표현할 아들이라 표현할 정도의 제자고, 그냥 이게 단순히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의 힘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누구 한 명 열심히 뛰어간다 해서 어떤 조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조직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남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담임 목회자만 사명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특별히 그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감만 붙잡고 나간다면은 그 교회는 언젠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생각했고요. 또 디모데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 알게 하셨던 이 바울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자가 이 디모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철저한 동역자의 관계였기 때문이었죠. 서로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며 인사의 이야기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목회서신 가운데 항상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는 걸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도들에게 이건 나의 이야기, 나의 경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해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인사를 하죠?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후반절에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는 지어다라고 편지를, 또한 축복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그냥 얻었던 게 아니에요. 디모데는 자신의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이방인이어서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됐지만은,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례를 권면했던 자가 이 디모데였다라는 겁니다. 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지혜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완벽하고 이것만큼 소중하고 이것만큼 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높은 명예 또한 지위, 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니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그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빈 곳을 또한 메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나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이 디모데가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했던 거였죠. 근데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다른 교훈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교훈, 또한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가 말한 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베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처음에 들었던 자들이 교묘하게 이것을 꼬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 또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어의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아느냐에 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런 교회에 경쟁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고 그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 살아가는데 이분법적으로 참 구분을 합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고, 모든 세상을 우리가 쉽게 이분법으로 가르려는 거예요. 흑과 백으로 가리고, 율법은 좋은 거고 율법은 절대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고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그 율법을 왜 지키느냐, 그 율법을 자신의 의를 위하여 지키는 그 인간들의 욕심, 또한 자신이 그 율법을 지켰다 하여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 이러한 것들이 율법을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위하여 어떻게 했죠? 이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었지만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들의 마음은 솔직하게 그들은 자신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드러내었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시고 산속에 올라가셔서 골방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역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해야 하는 자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높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율법의 역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에서도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야 될 율례와 율법들, 또한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왜 지키나요? 그 말씀을 왜 우리는 지키려고 힘써야 되나요? 누구보다 우월해서요? 자신은 거룩하다 해서요? 자신의 직분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방금 봉독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단, 교묘한 율법으로의 이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순수한 복음, 이 단순한 진리인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확인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단이 우리 주위에 있느냐 없느냐, 과거의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아닌 것의 구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올바른 말씀을 믿고 따라가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냐라는 거, 예수의 십자가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고 이단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성도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가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요, 또한 같이 동역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한다, 사랑이 없이 주의 말씀을 따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겁니다. 채워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갈급함만 생기고 마음에는 계속 세워져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안타까움과 누군가가 원망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역의 기본은, 주의 복음의 진리의 기본은 이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처럼 잘못된 언어와 말에 빠진 자들의 어긋남을 밝히고 교회의 사명을 또한 그들에게 확인시켜보자 하는 재확인을 위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데,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동역하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어딜 가든 어느 사역을 하든 어느 전도를 하든 어느 장소에 있건 스스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건 그는 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걱정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른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진리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들이 뿌리를 내릴 진리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모든 초대교회 이후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참 특별한 날입니다. 그게 저에게만 특별한 날이지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는 더욱더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개척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 동역자들도 때론 만나고 때로는 떠나보냈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월 1일을 맞이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첫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마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첫 마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듯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첫날을 우린 늘 기도하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으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동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같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고쳐가며 서로 아껴가며 서로 중보하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동역자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질 간절히 축복합니다.